승초 진선녀는 오교리 임큐도견이로구나 인정 화두 오명월에 취가 환주 낙파전이로구나 봄이 오니 높고 낮은 데가 모두가 다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곱디도 곱구나. 더욱이 어젯밤 비가 내린 뒤끝이 겨울이면은 두견새가 울고 운구나. 사람 고요한 곱게 탄청한 누각에 다리 받고 한 잔 잘 먹고 노래를 부르며 꽃 떨어진 앞에서 춤을 추는구나. 이 개송은 부처님께서 2600년 전 인도 가비라 왕국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신 그 도리를 두고서 고인이 읊으신 개소입니다. 3000년 전에 2600년 전에 무엇 때문에 실달 태자께서 인도 가비라 왕국에 태어나셨느냐? 무슨 목적으로 태어나셨느냐? 실달 태자는 진묵급 전에 이미 자아를 대각하신 부처님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고해에 빠져서 가진 고생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불쌍한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을까?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인도 가비라 왕국의 태자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부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 태어나신 뒤로도 많은 불보살의 화연이 종종 출현을 하셨고, 역대 조사가
등등 상속으로 출연하셔서 그 진리법을 전수해 보면서 한량없는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건만 아직도 이 사바세계에 40억이 넘는 우리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사람 수요뿐만이 아니라 육도법계의 축생, 아수라, 아귀, 지옥 중 천상인간에 가득 차 있는 일체 영혼까지 하면은 천문학적 숫자로도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건만 왜 이렇게 중생이 한량없이 많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중생이 낳았다 죽었다 이것을 되풀이할 것을 생각하면 그 중생수만큼의 부처님이 출연하셔야만 중생이 다 바닥이 날 것입니다. 중생수만큼 부처님이 출연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해 마칠 때 중생은 하나도 없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세등선언 삼보전에 오늘 결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오신 이 사부대 중 먼저 견성 성불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결제를 하는 목적도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는 멸반하신 전강 대종사, 이 세등선언의 조실로 모신 이 전강 대종사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늘보다도 더 높은 법문으로부터 바다보다도 더 깊은 법문, 유치원 학생도 들어서 알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쉬운 법문으로부터 역대 조사의 위치에서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법문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대사자후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셨습니다. 대관절 법문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셨지만은 그 49년 동안 설하신 그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의 법문이 그렇게 부수가 많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방편설로부터 입으로 가히 설할 수 없는 법문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법문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무엇고 완전 이것이 무엇이냐, 이 한마디에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서부터서 울고 전 먹고 똥 누고 밥 먹고 옷 입고 울다가 웃다가 썩내다 앉았다 섰다 다른박질하다 차 타고 차고 이러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업을 짓다가 수만 번 내쉬고 들어마시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태관절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면서 온갖 좋은 일, 나쁜 일, 가진 업을 짓는 이놈이 태관절 무엇이다. 아무한테도 배우지 아니해도 가진 업을 지을 줄 아는 일.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썩냈다, 웃었다, 울었다, 앉았다, 섰다, 왔다 갔다 하느냐. 내가 나를 몰랐으니 그것이 중생.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한 그것이 바로 중생이고 내가 나를 깨달는 그것을 부처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다. 그 원인만 바로 안다면 우리는 결정코 금생의 이몸때기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진치 삼, 탐진치,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마음, 이 탐진치 삼독으로 오용락을 즐기는데요. 오용락은 세상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욕심, 암계하는 명예와 권리를 누리려는 욕심, 편안히 놀고 잠자려는 욕심, 이 다섯 가지 욕심을 즐기는 가운데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짐승이 되었다, 지옥에 떨어졌다, 나찬 귀신이 되었다, 아기가 되었다. 그 가운데 좋은 일을 좀 하려는 천사도 같다. 이렇게 육도인들은 무양겁을 두고 계속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참선 공부하지 하면 앞으로도 무양겁을 두고 육도윤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육도윤회를 끊기 위해서 오늘 절제 법회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육도윤회 어떻게 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가장 빨리 육도윤회 생사윤회를 벗어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철저히 발심을 해가지고 참선 오직 몸과 목숨을 바쳐서 참선할 그 돈독한 마음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선방에도 지내고 천국 방방곡곡에 선지식도 다 챙겨내고 여기저기 좋은 선방은 다 다니면서 참선을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서 해도 바닥이 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지리산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칡덩굴 무거진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토굴을 하나 묻고 토막을 띄어서 이리저리 토굴을 하나 지어가지고 항상 공부를 하는데 가을이 늦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에도 삭발을 해다가 보리산 눈밭 걸어다가 놓고 나무도 좀 뜯고 산에 과일도 좀 따고 해서 정리를 해놓고 산동 공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해가 저물었는데 어디서 부인 한 분이 광주리에다가 산에보다 과일도 산초도 따고 나무도 캐고 거덕도 캐고 그래가지고 한 바구니 해가지고는 들어와서 해가 저물었으니 오늘 저녁에 여기서 한밤 자고 가시라. 그냥 떠서 결제에 들어가서 산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떠와 찾아보니 그 깊은 산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날부터서 결제에 들어가서 산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떠와 찾아보니 그 깊은 산 중에 길을 찾지 못하고 자고 가자고 하니 앉아올 수도 없고 또 청정한 계율을 지키면서 공부하시는 비구 스님인데 부인하고 같이 잘 수도 없고 방이나 조그마한 뒷박방에 천상 같이 몸을 맞대고 잘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앉아오면은 산중에서 호래이는 드글드글하고 부처님 자비심으로 오늘 저녁에 천상 날새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리 생각하고 그러면 하루 저녁을 여기서 지내십시오. 그날 저녁에 같이 한 방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스님은 앉은 채 참선을 하고 부인도 스님이 안 주무시는데 잘 수는 없고 앉아서 그저 벽에다 대고 졸다가 눈을 떴다가 가진 몸부림을 치면서 하루 저녁을 지내는데 밤중 자정이 넘으면서부터서 눈이 퍼부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눈이 어떻게 많이 왔던지 도저히 그 이튿날 해가 떴지만은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하루를 지내고 이틀 사흘이 돼도 눈이 녹지를 않고 길이 꽉 막혀서 한 해 겨울을 같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지내고 봄이 돼도 눈이 녹지를 않고 그래서 천상 2월, 3월, 4월이 될 때까지 눈이 안 녹아서 그 눈 속에서 6달을 같이 지내는데 그 부인도 대관절 스님 앉아서 그 뭘 생각합니까? 참선을 한다. 그러면 나도 좀 가르쳐 주시오. 나도 그 앉아서 심심하니 나도 참선을 좀 가르쳐 주시오. 앉은 자세, 허리를 쭉 펴고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아금니를 지그시 물고서 혀는 위로 꼬부려서 입천장에다 딱 갖다가 대고 눈은 평상으로 뜨고 그리고서 몸을 그렇게 단정하게 가진 다음에 심호흡을 하는데 숨을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아랫배가 볼록해지도록 들어 마셔. 들어 마신 다음에는 딱 정지를 해. 3초 동안 정지를 했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는데 숨을 내쉬임에 따라서 볼록해졌던 배가 차츰 홀쭉해지도록 다 내쉬인 다음에는 또 숨을 들어 마시는데 들어 마심에 따라서 배가 아랫배가 볼록 차츰 볼록해지도록 다 들어 마셨으면 들어 마신 상태로 딱 정지를 한 상태로 3초 동안을 머물렀다가 또 조용히 숨을 내쉬어. 다 내쉬면 배가 홀쭉해져. 이렇게 몸을 단정히 하고 그 다음에는 배로 숨을 심호흡을 하고 숨을 들어 마셔가지고 3초 동안 머물렀다 내쉬면서 이 먹고 하면서 숨을 내쉬어라. 다 내쉬시면 또 숨을 들어 마셔. 들어 마셨다 3초 동안 머물렀다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부인 여자고 스님은 남자 스님이고 그러니 이 좁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잘 수도 없는 것이고 기왕 우리가 이 자지 않고 앉아서 셀 바에는 참선을 용맹정진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앉아서 가운데에다가 기드라는 작대기를 하나 갖다 놓고 스님이 좋으면은 그 부인이 작대기로 스님 대골통을 탁 때리고 또 부인이 좋으면은 그 스님이 작대기로 부인 머리박을 탁 때리고 이렇게 해서 피차 잠을 깨워주면서 참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인이 처음에는 온 그 산중을 다니면서 더덕도 캐고 나물도 캐고 산추도 따고 하면서 이 산과 산골짜기를 헤맸으니 좀 좋은 힘이 오겠어요? 스님한테 밤새도록 얻어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이틀, 사흘, 열흘, 보름 이렇게 지내가면서 차츰차츰 그 보살은 좋은 잠을 덜 자고 스님이 찾고 좋은데 어떻게 맞았던지 대가리가 뿔이 많이 돋아났습니다. 그 스님, 나는 무자 참선법을 처음 배웠는데 나가 처음에는 많이 맞았지만 스님이 그렇게 맞으니 참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맞기로 약속을 했으니 안 때릴 수도 없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이러면서 때리는데 어떻게 되게 때려 그러던지 기가 막혀서 그러는 가운데 스님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참선을 하는데 그러다가 석 달이 지내고 석 달이 돼야도 눈이 안 녹아서 다시 석 달 해서 6개월을 되는데 하루는 달이 훤히 밝은데 같이 이를 악물고 용맹정진을 하는데 졸음도 안 오는데 깜빡할 사이에 분명히 졸지 않았는데 깜빡하는데 그 보살이 탁 대골통을 때려보는데 깜짝 놀라는 바람에 툭 깨져버렸거든. 깨쳐놓고 보니 기가 막히다 그 말. 그래서 그냥 어떻게 감개무량해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일어서서 그 보살 앞에 오체투지로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니 내가 깨달았어. 무엇을 깨달은? 깨달은 도리를 입니다. 대관절 스님이 깨달았더니 옳게 깨달았는지 잘못 깨달았는지 나도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그 깨달은 도리를 한번 읽어보시오. 탑차 평추 경사철이니라 평추하니 경사철입니다. 저울 때 추를 밟으니 굳기가 쇠와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저울 때 추를 밟으니 굳기가 쇠와 같다 하니 그 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으시오. 보소니 도상순이다 나이다
수염없는 원숭이가 나무를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보살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참 스님 출가해서 30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인데 스님이 목숨 바쳐서 정진하려고 하는 그 신심이 장해서 내가 이 한 해 겨울을 결정코 스님으로 하여금 견성성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화연으로 나타났어. 그러니 행여나 어디 나가서 관세음보살을 보았다고 말을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일어서서 다시 절을 하고 얼굴을 드니까 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목숨 바쳐서 용맹정진을 하게 되면 반드시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과 같은 그러한 성현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경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등선원이 창건된 이래로 4, 5년이 지내갔는데 한철 한철 지내갈수록 탈심한 선객 스님네들이 날로 수요가 불어서 처음에는 이 세등선언을 조그마한 가족선언을 할까 하고 조그맣게 지으려다가 가족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절 스님네들도 오셔서 공부를 해야지 어찌 우리 식구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크게 지었습니다. 너무 크게 지었지 않냐 하고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한 30명 정도 지낼 정도로 지인다고 지은 것이 지어놓고 한철 두철 지내니까 40명 50명 방부티리로 오신 스님네를 다 받기로 하면 70명 80명을 받아도 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이 좁아서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님네가 오시니 받을 수도 없고 다 받자니 받은 스님네까지 너무 불편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해서 참 즐거운 비명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방도 문제지만은 그 스님네가 잡숫고 지내야 할 여러 가지 수용 문제도 중대하고 겨울철에는 보이라 시설을 해놨으니 천상 비싼 값으로 많은 기름을 사서 보이라를 떼야 이 좋은 선방에서 참선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절을 짓느라고 너무 힘을 쓰고 아직도 초창기에 준비는 안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 비싼 기름을 떼서 불을 뗄 수가 없어서 겨울철은 오시는 스님을 방법을 받지 아니하고 겨우 한 10여 명만 받아가지고 저 앞에 관음전 법당에서 몇 명은 하고 몇 명은 그 옆에 조만석은 방에서 부담은 적으면서도 신도님네들은 복을 짓게 하고 그 공덕으로 선방은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겠다. 이리 해서 천일 기도를 지난 3월 24일에 입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만큼 참 공덕이 장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옛날에 순천 송광사에 도조국사라고 하는 큰 도인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있습니다만은, 저 깊은 산 중에서 어떤 스님이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있다가 연기가 폴폴 나서 그 연기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그 영감님이 숯을 그 옆에다가 숯불을 해놓고 숯을 굽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오두막을 하나 해놓고 거기서 자면서 좁쌀밥을 해 먹으면서 숯을 굽고 있는데, 오늘 저녁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렇게 하시라고. 이 산 중에 여기 아니고 어디를 가시겠는데. 그 좁쌀을 벅벅 씻어가지고 좁쌀밥을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한 그릇을 삶아가지고 드리는데, 배가 고픈지 그것을 맛있게 잡숫고 그날 저녁에 거기서 자는데, 방바닥이 물퉁물퉁 돼가지고 하룻밤을 덩어리가 아픈지 마는지 하도 대가니까 하룻밤을 자고서 그 이튿날 떠났는데, 한 2, 3일은 지내니까 덩어리가 근질근질 아프고 이상해서 다른 사람 보면 덩어리에 무슨 가시가 박혔나 어디나 좀 보라 하니까 간장에 가시가 박혀가지고는 덩어리가 굶어서, 그래서 그 가시를 빼고 이며칠 동안은 치료를 해서 낫기는 나았으나 좀 고생을 했는데, 그 스님이 누구냐 하면은 과거에 보조국사는 큰 도인으로 고려 말기에 보조국사 하면 참 대도사인데, 그 도인은 너무나도 도가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 나한전에 나한님하고 가끔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한님이 가끔 보조국사를 건지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는 나한이 떡 나와가지고 큰 스님 그 떡을 좋아하신지 제가 오늘은 떡을 잡수게 해드릴까요? 그 떡을 좀 가져올 게 아니라 제 등에 엎으십시오. 제가 떡 있는데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나한의 등에 떡 엎였는데 그 눈을 감으십시오. 또 높여가지고 눈을 감으니까 휙휙휙휙휙 날아가지고는 한참 날아가서 텅 내렸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 절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 나한전에 탁자위에다 뚝 내려놨는데, 지금 한참 기도를 하고 제대성중 하면서 목닥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탁자위에다 뚝 내려놨는데 탁자에는 김이 물씬 나는 떡이 한 수루가 떠졌다. 그래서 떡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나한이 손을 딱 잡으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 떡은 나 먹으라고 지금 차려놨으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지.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큰 스님이 먼저 잡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냐 이거. 큰 스님이 먼저 먹어야지 네가 먼저 먹어서 되냐. 먹어서 탁 집어서 입에다 넣으니까 스님이 내 말을 안 듣는다면 나는 가버립니다. 스님이 내 말을 안 듣기나, 내 스님 말 안 듣기나 마찬가지. 나는 갑니다. 스님 너무 많이 잡수시오. 나한이 휙 날아가 버렸는데, 나한이 그 옆에 있을 때에는 아까 그 탁자 위에 뚝 앉았는데도 그 기도하는
그 스님네도 보지를 못하고 또 그 기도하러 온 그 궁녀들이 와가지고 그 울긋불긋한 원산 쪽돌이 무슨 그 궁녀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기도를 같이 하는데 궁녀들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나한이 고를 내가지고 쭉 떠나버리자마자 보조국사가 탁자 위에 앉아가지고 떡을 물글물글 먹고 있는 것이 떡 보이는데 그 부전 스님이랑 그 궁녀들이 깜짝 놀랐다고 말이야. 온디간디 없는데 어떤 스님이 탁자 위에 앉아가지고 떡을 먹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날이 다른 날이 아니고 중국의 황후가 등창이 나가지고 온 나라의 명인은 다 불러대다가 침을 넣고 쑥을 주고 우황사양으로 만드는 종기약을 넣고 해도 백약이 모여서 할 수 없이 등창이 점점 커져가지고 고름이 막 나와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잠 한숨을 못 자고 하는데 영 등창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 나한전이 하도 나한님이 영특하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서 100일 기도를 올리게 되었는데 그날이 100일 기도 회향날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스님을 갖다가 밖으로 내쫓을 수도 없고 기도 회향 중에 큰 소리 소란을 필 수도 없고 그런 대로 놓고는 기도 회향을 딱 맞추고 축원을 다 했는데 그 축원한 소리를 듣고서 그 보조국사는 오늘이 이 황후의 그 등창병 나수라는 100일 기도 회향날이로구나. 그것을 딱 알았는데 이거 큰 난리 났구나. 이거 떡 좀 먹다가 이거 된통 걸렸구나. 그 기도 끝나고는 그 부전 스님이 태관절 스님이 어디 절에서 이루셨습니까? 나는 한국의 순천 송강사에서 온 보조입니다. 이때 태관절 떡을 다 잡숴수 이리 때려주시오. 그때 모셔서 딱 밑에 객실에다 갖다 앉혀놓고는 바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천자한테 그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100일 기도를 회향을 마쳤는데 기도 중에 한국 순천 송강사에 있는 보조 스님이라는 스님이 와가 온디간디 없이 탁자 위에 나타나가지고 떡을 먹고 있다 들켰습니다. 그러니 이 스님을 줄이를 틀까요? 그냥 내보낼까요? 그 무슨 말이냐. 이거 100일 기도 회향에 반드시 기도 성취할 그러한 징조다. 그러니 바로 그 스님을 가마에다 모시고 궁중으로 모시고 오라. 궁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보조 스님이 어떻게 해서 이 나한전에 오셔서 떡을 잡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한님은 그 옆에서 왔단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럭저럭 이 중국으로 와서 행각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슬쩍 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오셨으니 무슨 등창 낳는 무슨 좋은 약을 하고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다고 말이에요. 그 등창은 꼭 나서 누워야겠는데 그럼 내가 목욕 재개를 하고 잘 연구를 해야겠으니 일주일 동안 말미를 주시오. 그러시라고. 일주일 동안을 목욕을 떡 하고 향을 피고 정지를 하는데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등창이 쭈일구만 등창도 아니고 아주 그냥 몇 달을 걸려가지고 중국 천지의 명인은 다 불러가지고 못 나선 등창이 도저히 나설 길이 없어서 향을 피고는 이런 때는 나는 좀 불러가지고 꾀를 물어볼 수가 있기는 없거다. 향을 또 피고 참선을 하는데 나는 또 나타나가지고 그 병은
약이 없습니다. 스님이 한 번만 만지기만 해도 그러면 낫습니다. 그러니 만져가고 나섰다 보면은 중국 천지, 한국 천지에서 등창대이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스님 보고 만져달라고 할 때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찹쌀밥을 해가지고 입에다가 넣고 오래 씹어가지고 그놈으로 개떡을 만들어가지고 금에다 스님 손으로 붙여주시죠. 그러면 영락없이 골덩어리가 빠져가지고 새살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찹쌀밥을 해가지고 씹어서 개떡을 만들어가지고는 그 보조국사 손으로 딱 완전 그다가 붙여서 주었는데, 시원한 것이 고름 덩어리가 당장 붙일 때부터서 그 훅신훅신하고 붉은 것이 시원해지면서 그날 저녁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고름 덩어리가 쭉 밖으로 삐죽 나오더니 이틀 사흘 만에 주먹튀 같은 고름 덩어리가 쿵 빠지면서 새살이 자꾸 또 개떡을 해서 붙이고 해가지고는 며칠 안 가서 새살이 차올라서 나섰어. 보조국사님 가려고 해도 기왕 오신 집에 여기서 좀 쉬어서 가시라고, 우리도 좀 이 좋은 인연을 몇 개 쉬어서 가시라고, 좀 낯선 것을 좀 보고 가시라고 이래가지고는 며칠을 쉬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락없이 낫게 되었는데, 무엇이고 원하는 대로 좋은 하나를 드릴 테니 말씀을 하십시오. 뭐 그런 스님이 되어가지고 무슨 보물을 욕심을 내겠습니까? 금은 도화를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필요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무엇이든지 말씀을 하시라. 그런데 천자로부터 황후로부터서 그 왕녀들이 쭉 가서 꿇어 앉아서 오체 투주로 지어라고 앉았는데, 아무것도 욕심난 것은 없고, 그 셋째 왕자를 보니까 잘 생겼는데, 그 셋째 왕자를 상자로 주면은 큰 도인이 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드리고 말고. 또 황후 보고도 무엇이든지 내가 말한 대로 듣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인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왕자들 보고도 다 낱낱이 물어보니까 그럽니다. 그러면은 저 셋째 왕자를 절어주십시오. 가슴이 더 끄덕한다는 말이에요. 말하기 전에는 뭐가지라도 띄워달라고 하면 질 것 같은데, 아들 하나를, 그 아들이 자기네들 생각에도 제일 잘난 아들인데, 그놈을 달라니 쪽제비 잡아서 꽁댕이 빼준 것처럼 도저히 못 죽었는데, 그렇게 다 다짐을 해놨으니 안 드릴 수도 없고, 못 주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황후가 어쩌든지 모를 것입니다. 황후는 어떻습니까? 저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어쩔런가 모를 것입니다. 왕자 보고 그대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떠소? 어머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인데 왜 지가 마다하겠습니까? 저도 출가해서 스님과 같은 도인이 될 수가 있다면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그래, 뭐 본인이 간다는데 아무리 부모 속이 쓰리고 애른들 마다할 수가 없어서 보조국사를 딸려서 한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나한님 등에 업혀서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따라갔지만은 올 때는 또 나하는 신세를 질 수도 없고 걸어서 중국 천지를 구경하면서 요동 평야를 건너서 압록강을 넘어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단 둘에다 사공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 호위병은 압록강까지만 따라 보내고는 거기서부터서는 되돌려 보내고는 강을 건너서 순천 송광사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이 사령들 호위병들을 딸려보냈는데 보조국사가 안 된다. 여기서는 돌아가라. 딱 보내고는 배를 타고 오는데 배에다 별 짐도 싣지도 않고 그랬는데 배가 그냥 어떻게 무거운지 넘실넘실 해가지고 강물이 곧 넘어오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거 참 이 왕자하고 같이 오는데 물에 빠져 죽었다 하면 이러한 참 큰 난리가 없게 되어서 자꾸 여러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결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왕자 보고 보선을 벗어서 머리에다 이어라. 이제 상자인데 뭐 왕자구나 모시고 가지고 상자인데 뭐 말 못하거든. 너희 보선을 벗어서 머리에다 이어라. 머리에다 막 보선을 이는 그런 일입니다. 스님 뭐 명령이라 보선을 벗어서 머리에다 또 이니까 곧 가라앉게 생긴 배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푹 떠올랐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보선을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서는 문제 하나 없이 압록강을 건너갔다. 어째서 보선을 머리에다 이니까 배가 가벼워졌으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시오. 네가 과거에 복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복을 잔뜩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복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배가 가라앉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 그 보선짝이나 신발이나 그 하복, 치마나 그 아랫바지 같은 것을 머리에다 이면 박복해지는 것이다. 복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복이 없어지니까 감수가 되니까 가벼워져서 그 배가 안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절에서는 양말이나 또 고이나 하복 그런 것은 절대로 빨래 그 줄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밑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양말 같은 거, 고이 같은 거. 그 속가에 가보면은 고쟁이들 그 사람 다니다가 쭉 벌려서 넣어놓고는 아빠도 그 밑으로 들라오죠. 엄마도 들라오죠. 그 아들들도 들라오다가 그것을 크게 보고 아주 기분 나쁜 걸 많이 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하복을 넣으려면 저 한쪽으로 사람 다니게 아닙니다. 넣으시고 그리고 그 방에다가도 그 치마 같은 거 그런 것을 그 머리 위에다가 또 벽에다가 걸어놓고 그 밑에 앉아서 껐다 그거 대단히 안 좋은 것입니다. 남자분의 바지도 될 수 있으면 저 한쪽으로 넣는 것이 좋은데 여자분 아리투의 옷을 갖다가 탁 걸어놓고 그건 아무리 안방이라도 그런 것은 참 조심하셔야하고 주무실 때 보선 양말짝 같은 것도 머리 위에다 놓지 말고 저 발밑에다 또 시수대야에다가 발도 씻고 걸레도 빨고 그러지 말고 시수대야와 양말이나 발 씻는 대야는 별도로 표를 딱 해놓고서 시수대야는 세수만 하고 발이나 걸레 그런 거 닦는 대야는 별도로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 밥그릇에다가 오줌 싸고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을지라도 요강에다 밥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밥그릇에다 오줌 먹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잘 분간을 할 줄 알아야 저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오늘부터 당장 가셔서 그 시수대와 하복대야를 딱 갈라서 표를 아주 딱 하세요. 빛깔을 다니는다고 해서 온 집안 식구를 조심하시고 하복 잘 늘고 그러는 걸 조심하시고 지금은 제가 말을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하고 제 말씀이 끝나거든 실컷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왕자를 무난히 압록강을 배를 타고 같이 건너오셔서 순천 송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대도견서를 해서 그 왕자는 대각 국사가 되었습니다. 스님도 국사가 되고 아들도 그 왕자도 그 상자도 국사가 되어서 큰 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산중에서 숲 굽던 할아버지가 그 공부하러 다니던 그때 그 스님은 국사가 아니고 건망진 짊어지고 다닌 일개 초라한 수자 스님에 지내지 못했어요. 그 공부하러 다니는 수자 스님에게 좁쌀밥 한 그릇 대접한 공덕으로 황후가 되었고 그 황후 뱃속에서 국사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좁쌀밥 한 그릇으로는 황후가 되고 그 뱃속에서 왕자를 낳지면 그 물퉁물퉁한 방바닥에 하룻밤 자다가 재화분에다가 그 갈갈이 가시가 등에 박힌 그 화보로는 중국 천지의 명의가 들어도 나서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등창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가만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시면 인과법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과학적인 것인가를 잘 아실 수가 있어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큰 무서운 인과법. 부처님 법을 믿는 부처님 제자들은 그 인과법을 올바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믿고 알아야 합니다. 이 인과의 법칙을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이 세상에 법률도 필요 없고 형무소도 필요 없습니다. 재판소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알아서 옳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남을 눈꼽만큼이라도 남을 해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인과가 금방 돌아온 것인데 어떻게 남을 해롭게 하냐고 저자를 살기 위해서 제 욕심 챙기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법률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방 스님네 참선 잘하시고 겨울에는 이 큰 방에다 들어올 때에서 공부 잘하시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참 선방이 되어서 한시라도 빨리 공부 잘해서 큰 도인심이 나와서 우리 모두를 제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나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며 성취해야 할 소원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선방 천일기도에 한 분도 빠지시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다 드실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사돈까지라 두루두루 권고해서 이 천일기도에 다 같이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다면 신심이 있는 분이라면 설사 신심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분이라면 점심밥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권고를 하실 것이고 이 천일기도에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결제일로서 오늘부터 앞으로 석 달 동안 5, 6월 삼복 성명을 그 무더운
쇠도 무르고 나무도 무르고 바위도 물러 빠진다는 삼복 성령을 덥다 생각 아니하죠. 몸에 땀띠기가 더덩탱이가 져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판잠을 안 자고 정진하신 스님의 형편 닿는 대로 서로서로 대중 공양들마다 내시고 그에서 여러분 업장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시고 큰 공덕으로 스님네는 열심히 몸 건강하게 정진하셔서 정진에 큰 힘을 얻어서 대도 성취하시는 그 금년 한철이 되도록 사부제 중에 일심 협력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선하는 법은 조지스님 말씀 가운데에도 간곡한 법문이 들어오고 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한마디를 읊고 내려가겠습니다. 수해 막대 빈모반하라 꼬리 신부 개소년이니라 기등한가 일실인신 기시환이냐나 참선 수행하는데 머리털 희기를 기다리지 말라. 저 공둥묘지에 무덤이 젊어서 죽은 무덤이 한량없이 많은 것이다.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아들, 딸 키워서 다 가르쳐서 장가 보내놓고 막내딸까지 여워놓고 그리고서 늦발에 참선이라도 하리라. 이리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사람은 꼭 늙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야. 젊은 사람도 언제 죽을런지는 뭐. 늙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이 자리서부터 참선을 열심히 하되 꼭 선방에만 나와야만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소지하고 오고 가고 차 타고 하면서 시장에 갔다 왔다 하면서 집안 살림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이먹고 슬플 때도 이먹고 기쁠 때도 이먹고 앉아서도 이먹고 밥 먹으면서도 이먹고 똥 누면서도 이먹고 이먹고 한마디 들을 때 8만 대장경을 한 번 다 읽은 공덕과 맞먹는 것이고 오히려 그보다도 더 공덕이 작아. 썽이 날 때 이먹고 안 하고 썽이